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널리 퍼져만 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그 강도가 높아졌어요. 그러한 박해를 피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 결정에 따라 그들은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아갔고 선교 여행을 해 나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마치 기계적으로 한 발자국 갈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라는 의미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에 옮긴 일도 있었지만 나의 의지와 결단과 상황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기계처럼 모든 결정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아갔다면 성경은 박해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라고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때때로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끊임없는 고민과 또 의지와 때로는 감정과 결단 가운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야만, 우리가 끝까지 가야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요구에 이르러야만 다른 스텝으로 옮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떤 음성도 구체적인 지시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인도함을 받는다는 훈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우니치에 갔던 요르단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기도 편지가 왔어요. 선교사님께서 기도 편지 가운데 한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선교사님이 쓰신 편지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은 환대 문화가 있는 곳이지만 그 반면에 무슬림이 매우 강성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무정하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정 방문 사역을 진행하는 어느 날 수도 암만에서 약 1시간 30분 떨어진 마프락이라는 지역으로 사역을 갔습니다. 그날은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간 매우 더운 날이었습니다. 오전부터 몇 가정을 방문한 상황이기에 매우 힘들고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려는데 한 곳만 더 방문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집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는 가족이 정말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환영을 받으며 그 집에 들어가 차를 대접받으며 대화를 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종교적인 주제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때 그 집에 있었던 한 형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전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병원을 다녀왔는데 전에 당뇨병 판정을 받았는데 오늘 의사가 당뇨병이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매우 기뻐하며 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에게 무더운 날씨를 주시고 많은 영혼을 만나 지친 마음을 주셨는지, 그 지침 속에서도 한 집만 더 방문하자는 마음을 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 영혼에게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계속 발전하여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선교사님에게 마지막 가정을 방문할 때까지도 구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은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며 결정했어요. 그렇게 마지막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왜 선교사님을 그 가정에 보내셨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한 집 더,
한 번 더 나아간 그 발걸음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내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낙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성령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뜻한 바를, 여러분들이 결단한 바를 선택하며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부모님의 요청도 아니고 지인들의 생각도 아니고 세상의 요구도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하는 데까지 해보고 넘어가는 데까지 넘어보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한 번 더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의 끝자락,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막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발걸음이 맞다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넓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한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일을 성령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루스드라에 있었던 못 걷는 자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먼저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루스드라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살면서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걷는다는 것의 의미도 모르고 걷는 느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인도에 가면 그 종교적인 목적으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려 50년간이 넘게 한 오른손을 들고 내리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평생 앉아서, 눕지 않은 상태로 앉아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몸이 어떠했을까요? 몸이 근육이 말라가다가 이렇게 삐쩍 마르면서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평생 들고 있었던 이 사람은 오히려 이제는 내리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굳어버려서 그런 거죠. 앉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일어서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육이 하나도 없고 굳어버렸으니까. 지금 사람이 신체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져서 바짝 마르고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루스드라에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마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행자들은 자신들이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고행이었지만, 지금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장애를 가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저희가 봤던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었죠. 의학의 힘, 인간적인 방법,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수많은 사람들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하는 그저 그러한 사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빛나게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9절과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 사람 발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귀는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고정했어요. 바울은 그 순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딱 그 한 사람, 자신을 주목하는 그 남자를 발견했고 이윽고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안진뱅이를 본 것은 그를 응시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어서 그가 본 것은 안진뱅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나 구원, 사실 모두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어떤 복음이었냐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 복음을 지금 들었습니다. 지금 못 걷는 사람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혼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보고요,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죠. 늘 패배감과 위축된 마음으로 주눅들어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가 가진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였을까? 아니었겠죠. 단 한 번이라도 걸어봤으면 하는 거예요. 걷는 느낌이라도 느껴봤으면. 자신 앞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그런 마음을, 정말 작은 소박한 꿈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갖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는데, 바로 그분이 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는 지금 비록 이렇게 걷지 못하고 평생 멸시를 당하며 나 역시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면 온전한 몸과 다리를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 있겠지. 이런 소망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못 걷는 안진뱅이에게 얼마나 극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소식은 단순하게 육신적인 치유의 소망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혼의 구원이 함께 묶여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역설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거나 명품 스펙과 화려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평생 걸을 수 없었던 육신적 한계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육신적인 연약함, 우리들의 나약함, 모습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이 안진뱅이 안에 있었던 믿음을 주목하고 있어요. 곧바로 그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무엇을 보고 그에게 치유를 선포했을까요? 장애를 가진 그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그에게 치유를 선포했을까요? 아니면 주눅들고 위축된 그의 어려운 마음 때문에 그를 치유를 선포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안에 무엇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치유가 선언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거나요, 안쓰러워서 이 바울이 그에게 복음, 그 구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믿음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으로 여러분들이 호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엄청난 박해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주님은 아십니까? 이렇게 주어진 상황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외롭고 상처받고 아프고 딱한가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모든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호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루스드라에 있었던 무리들의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있는 제수 신전의 제사장은 수들과 화환들을 상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못 걷는 자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자 화들짝 놀라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는지 루가오니아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거나 흥분하면 지방에 사투리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신들의 모습으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신 중의 신,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헤르메스, 제우스의 대변하는 사람의 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왔는데 그들을 환대하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는 그 신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들을 환대하지 않은 사람에겐 저주를 내렸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인들이 이 설화를 듣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극진하게 모신 거예요. 자기 신들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믿었고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중요한 관심사가 루스드라인들에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바나바와 바울이 신들의 모습으로 왔다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하면 마치 신앙의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관련돼서 생각할 때가 더 많은데 사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령 사소한 내가 자동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가도요 이 자전거가 잘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타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때도 간판 위에 있었던 가게 위의 간판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양한 믿음을 전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최근에 저희 집 동네 공원에 황토길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녁에 아내와 같이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황토길로 맨발 걷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전혀 아니에요. 좀 빠졌어요. 황토길을 걷고 있는데 그 황토길 입구에 그 황토길의 효능이 이렇게 안내판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 촉진, 몸의 독소 제거, 두통 완화, 암 억제 이런 게 쭉 효능이 써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지역마다 이렇게 황토길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내와 운동을 하려다가 거기 이제 황토길까지 가는 게 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지 몇 바퀴만 돌고 끝낼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아내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아내가 그냥 황토길을 가자는 거예요. 왠지 황토길을 걸으면 두통도 없어지는 것 같고 몸의 근육도 풀리고 독소도 빠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듣고 보니까 왠지 황토길을 걸으면 살이 더 많이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맨발 걷기를 가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끝내고 걸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실상 믿음이라는 게 가장 강한 영역이 세상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토길을 걸으면 뭔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보다 더 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거라는 가르침을 주면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신뢰를 갖고 믿음이 있잖아요. 진짜 그럴 것 같고 유명한 교수님이 발표하시면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사실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내 인생이 바뀌고 영적인 건강이 생길 것이다 라는 믿음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상사에게 잘 보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이고 승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보다 더 큰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가르쳐요. 그러나 정작 신앙의 믿음보다 세상의 것을 믿는 믿음이 사실 더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루스드라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도록 요청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루스드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고대 전설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보다 컸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사실보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자신들에게 더 이로운 이득을 줄 것이다 라는 설화가 훨씬 더 그들에게 믿음이 강했던 거죠. 그 결과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재물을 가져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세상의 것을 향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루스드라에 있었던 못 걷는 자의 믿음처럼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사실, 그런 진정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장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있었습니다.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신성 모독을 할 때나 극심한 슬픔과 비탄과 한탄을 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개탄스럽고 비탄한 마음 가운데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핍박과 모욕을 당해왔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심한 이 비탄과 분노를 표출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가장 사도들에게 개탄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왜 유독 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분노를 한 것일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반응을 하지 않았거나 루스드라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도 수용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탄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루스드라 사람들이 복음을 일부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은 다양한 신들을 받아들이는 다신론적 사회 속에서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들도 그들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더더욱 화를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는 자들이 제대로 믿지 않는 것에 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을 거면 모르겠으나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진정으로 믿음을 수용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외부의 유대인들의 박해에는 큰 고민과 적개심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심지어 다른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 다른 지역에서 바울을 쫓아왔어요. 방해 정도 한 게 아니라 돌을 던져서 바울을 완전히 죽이려고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참 대단한 것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공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다시 복음을 전하러 그 도시의 루스드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돌을 던지는 이 상황 가운데 맞서 더 큰 돌을 던지려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대로 맞은 거예요. 자신을 도시 밖으로 쫓아냈는데도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더베라는 도시로 떠나야 할 때도 성경은 그 어떠한 분노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바울은 믿지 않는 자의 박해는 굉장히 관대하고 믿는 자들의 불신앙은 굉장히 엄격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이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의 박해는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인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가 손해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박해하고 못 믿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믿지 않는 것은 바울은 참지 못했고 되게 엄했습니다. 안 믿는 것보다 잘못 믿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믿는 사람은 올바르게 믿고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요, 세상보다 더 엄격한 척도와 기준으로 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를 덜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에게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엄격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관계적으로 친하고 가까울수록 더 질투가 나고 사소한 것에 더 다툴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먼 관계면 더 관대하고 더 자상해요. 친할수록, 사랑할수록 더 큰 기대와 바람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아마 상대가 더 올바르게 그리고 더 바람직하고 더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애정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친할수록 더 엄격하게 대하는 것과 같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축복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했다면 성령님의 은사를 간절히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었으면 모를까? 우리가 차라리 거부했으면 모를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답게 더 큰 윤리와 도덕으로 보란듯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믿기로 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기로 했다면 그 어떠한 세상의 믿음보다 가장 중요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우리들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전부를 걸고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한 참된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